되시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있는 모든 우리 예수랑 교회 성도들 및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소원이 뭐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늘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나요? How do human become happy?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원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생활을 꾸려보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라고 하는 이 소문 만복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 복도 받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축복의 비결이 뭘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전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말씀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성경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축복의 비결이 나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축복받는 비결로서 뭘 생각을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본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의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부귀영화적인 그런 욕망의 충족이나 부귀영화, 명예와 지위와 권위 등 세상적인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지만 우리 믿는 자 성도의 기쁨은 그런 것이 없어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5편 9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하도 좋고 짧아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My soul will rejoice in the Lord and delight in His salvation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한계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고 헛되듯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또한 헛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이 세인트 성도의 구원의 기쁨은 언제나 계속되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항상 우리 곁에 누워 계세요. 어린아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저도 그거를 어린 시절에 경험했고 여러분도 다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항상 우리 곁에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통해서 기쁨, 행복을 늘 찾았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숫자들이 또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지만은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생활을 보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국가와 민족으로 다들 존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아멘이죠? 예. 근데 현대인들이 어때요? 현대인들이 교회 한번 오라 그러면 그래서 주일날 예배 보는 것도 몸을 들고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고 뭐 참 힘들잖아요. 믿는 성도들의 태도가 지금 점점 더 이렇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제한과 한계가 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행복합니까? 참 우리 삼위일체의 그 신학이 얼마나 좋아요. 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근데 삼위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이 영원한 것은 always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인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정의를 해놨어요.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이죠. 이와 같이 성도의 기쁨은 우리 성령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이 영원한 것은 항상 계속되는, 끝없이 계속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죄에 노예된, 여러분과 나 다 죄에 노예죠. 죄에 노예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구원하심으로써, 뭘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항상 기쁨을 누리는 것은 고통에서 승리하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르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환난을 능히 이기며 여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성도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로 이제 한 가지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행들이 드러날 것이며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며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크고 감격스러운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두 번째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죠. 우리가 호흡이 없으면 호흡을 못하면 5분간만 못해도 우리의 브레인셀이 죽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므로 없으면 안 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은 결코 없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이제 나이도 이렇게 먹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 허리가 조금 아프더니 조금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할 게 있어야지. 걔네가 뒤에 가서 어깨를 잡고 하나님께 둘이 간절히 기도했죠. 건강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도 받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는 지나친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라서 8장 21절로 23절까지를 보면은 에스라는 기도를 어디에다 비교한 줄 아세요? 에스라는 기도를 보병과 기마병의 무리보다 더 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잠자고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은 항상 설교 앞에서 기도를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 본문에서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될까요? 기도를 쉬면 시험이 들어서 실수하게 하고 범죄하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잘못하면 실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어떤 일에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기도하는 생활을 끝날 때 분명히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누구부터 공격하는 줄 아세요? 사자가 이 짐승의 무리대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제일 연약한 놈부터 공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딱 예수님 교회 왔다가 내가 오늘 누구를 잡아먹을까 기도 안 하고 육신적이고 인위적인 것에 기대하는 사람부터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부터 공격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할 때 축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설교 본론으로 축복받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8장 17절로 19절을 보면요. 행복과 불행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행복도 하나님 것이고 불행도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니 행복도 하나님 거고 불행도 하나님 거면은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도 우리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우리의 삶의 생사여탈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자신의 비위에 맞는 것만 골라서 감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또 고난이든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쉬우나 어떤 고난과 고통 역경에 처할 때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요. 우리 성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역경과 고난 속에 처할 때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80년을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온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꼭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고민거리를 주시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감사하면 뭐가 생겨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다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역경과 고난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5장 보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나 누구의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형들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다가 형들의 그 모의에 의해서 애굽 대상들에게 팔렸잖아요. 절망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별 경험을 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그죠?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커다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일반 생활에,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늘 아주 외우고 다니면 돼요.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외우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늘 머릿속에 두고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2000년 전에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비록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준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비결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늘 생각하세요. 조금만 불평 나오면은 나는 크리스찬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악이 아버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을 실망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축복의 비결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되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